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신앙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앙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장 마지막까지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장이요. 상당히 분량이 좀 많은데,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장 마지막 부분까지. (17장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17장 16절에 보면 저는 이제 이 말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그동안은 제가 사실은 제 능력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 잘난 맛에. 근데 지나고 보니까 조그만 실패들을 몇 번 겪고 보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게 아니구나. 게으르고 무능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신앙한다는 건 뭔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파리도 말씀 듣겠다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 너한테 복을 줘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뭐라 그랬어요? 아하, 그게 이스마엘이나 지금 자식 하나 생겼는데 뭐 이렇게 또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런 겁니다. 복을 준다는데 복을 거절하는 거죠. 왜 거절하죠? 자신의 생각의 틀에 맞춰가지고 그 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가 가진 한계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복을 주는데 거절을 하게 돼요.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은 어떤 복인가? 때로는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폴 투르니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개인이나 조직은 이런 사이클이 있대요. 의미, 구석에다 좀 써야겠네요. 의미, 그 다음에 성공, 생존. 모든 개인이나 조직은 의미에서 출발한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성공을 향해 간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았나요? 그 다음에 성공을 하러 가다가 위기를 만나면 이제 생존이 그 사람들의 화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분수령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이나 조직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생존을 고민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의미를 찾는 개인이나 조직은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투르니에가 모험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험. 그 이 책 제목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인간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모험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다르게 그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아시죠?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인가? 거기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거기 가보니까 자기도 이제 거기서 수용당한 사람이었죠. 근데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죽는 사람들이 있고 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사나 이 의미를 생각하는 삶의 의미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살더래. 살 확률이 되게 높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와가지고 그 3세대 심리학이라고 하는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테라피. 의미요법. 의미가 중요하다. 요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에서는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명.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욕구가 5단계래요. 5단계. 생리, 안전, 소속, 자존중, 자실현. 그래서 이 하위 단계의 욕구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은 상위 단계의 욕구로 올라갈 수가 없대요, 인간은. 그래가지고 자기 먹는 거 해결 안 되면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것도 막 먹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흙탕물도 막 마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면은 뭐 안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사흘 굶으면은 남의 집 담장 뛰어넘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겠죠. 쭉 올라가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은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먹는 거를 먹는 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이 중요해. 맨날 구원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커뮤니티, 교회가 커뮤니티 뭐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재미있고 자기 뭐 동호회 수준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교회 다녀요. 내가 좀 지나면 집사가 돼야지, 좀 지나면 장로가 돼. 그다음에 교회에서 뭘 하면 누가 칭찬을 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어디서 머무냐 하면은 여기서 머물고 끝나요. 여기서 여기를 못 올라가요. 명예를 찾는 데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모험, 혹은 소명, 혹은 의미, 혹은 자아실현. 자아실현이라는 단어가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란을 떠났어요. 모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99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젊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 말 잘 듣는 것처럼 눈이 또랑또랑하게 잘 들었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근데 아브라함도 이제 뭐예요? 지도 이제 하나님급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하고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 그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을 주겠다는데. 이스마엘이나 그냥 자식으로 살게 하시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험 정신이 사라진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요즘 갈렙 모델이 참 희귀해요. 갈렙 모델이 필요한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모험 정신이 사라지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좀 드리자면 선교사와 선교회, 시도하고 실험하는 선교사 혹은 선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도전을 장려하는 선교사와 선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새로운 시도를 반기는 선교사와 선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자라는 이유, 나이가 많다는 이유, 아니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아니면 학생이라는 이유, 아니면 가난하다라는 이유,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실 때, 좀 자세하게 말하자면 모험의 복을 주려고 하실 때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00세 애를 낳겠다 그런 게 사실 엄청난 모험이죠. 아마 아브라함도 그 모험을 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18장, 19장으로 쭉 넘어가면요. 되게 비슷한 듯 다른 두 손님 대접이 나와요. 특히 19장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똑같이 손님 대접을 해요. 신앙의 좋은 유산이죠.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형태의 손님 대접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그래요. 누가 너로 우리의 재판관을 삼았느냐. 롯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왕과 그 백성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도시에서 떨어져 살았지만 도시민의 안전을 매우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여러분 시골 살면은 도시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시골 생활하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찌된 일인지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관심이 많았어요. 도시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는 것이다. 물론 그러면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차원 높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죠. 무조건 끊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지 마.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관심이 많아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저는 재림교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예수님 재림하면 다 소용없다고. 물론 다 소용없죠. 소용없습니다. 나는 소용이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는? 에녹은 산에서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다고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어요. 속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의인이 더 많이 사랑해요? 죄인이 더 많이 사랑해요? 예?
아니, 좀 나쁜 질문이긴 한데 올바른 질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물어보는. 제가 보기에 그래요. 천국은 죄인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죄인이 더 사랑해요? 의인이 더 사랑해요? 예? 세상. 대답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천국을 더 사랑했어요?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뭐예요? 거룩한 사람은 머릿속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세상이 그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거룩한 사람 그 안에 뭐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천국적인 것만 들어가 있어야 돼. 천국인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세상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으로 보자면. 예수님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고귀한 존재. 고귀한 존재의 발에 흙을 묻히게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시험이 완전히 없어진 평화로운 상태예요? 아니면 갈등과 격렬한 시험이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 성령 충만했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 가서 누구한테 시험 받았어요? 사단한테 시험 받았어요. 사단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 좋다고 이렇게 주변에서 막 칭찬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배교자가 됐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는 일이라고. 성령을 받으면 굉장히 그 사람의 신앙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모험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가지 않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보통 인간들이 막 다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인 미답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단밖에 없어.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죠? 뭘 말했습니까? 방언을 말했어요. 자기 언어를 다 잊은 거예요. 외국어를 한 거예요. 외국어를 한다는 건 뭐죠?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 그 나라 사람들의 관습, 그들이 받은 교육, 자기 언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요즘 이렇게 전도 안 된다. 전도 왜 안 돼요? 제자들이 한 것처럼 전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해갖고 자기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오로지 그 사람들의 언어로 했다고. 불교 국가에 가면 불교 용어로 말하고, 힌두교 국가에 가면 힌두 언어로 말하고. 여러분, 이 불악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인지 알아요? 불악? 마을이라는 불악 있잖아, 불악. 그게 내가 몰랐는데 산스크리트어에서 왔더라고. 불악이란. 나락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거 다 불교 용어예요, 불교. 지옥을 뜻하는 말이더라고, 나락이. 아궁이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 아궁이 뗀다, 불 떼는데. 그게 그 힌두교 불의 신의 이름이래. 아군이. 예.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아궁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관련이 없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배제한 거룩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흙을 묻히고 사는 동안 어떤 사람들하고도 다 이교적인 것과 영향을 맺고 살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그들의 삶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모험이죠, 모험. 엄청난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소돔 고모라에 지금 자기 조카가 살아요. 롯의 가족. 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왔어. 나 이제 내일 이 유황 불 내리러 간다. 여기 심판해야 돼. 이건 진짜 얘네 도무지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죄로 너무 가득 찼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조카가 거기 살아. 조카의 가족이. 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근데 기도를 엄청 이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 같으면 일단 먼저 1번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조카 롯이 사니까 그 걔네만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조금 더 신앙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안식일 교인이 50명 있으면은 소돔 고모라 살려주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 저 같으면. 제가 재림교회 목사니까. 네?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안식일 교인이 거기 50명 사는데 네? 그 사람만이라도 좀 구해 주셔야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해도 네? 이 사람은 그동안 열심히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네?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상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의인이 50명 있으면 소돔 고모라 살려주시겠어요? 4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어요? 30명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소돔 고모라를 진짜 사랑한 사람은 누구예요? 롯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소돔 고모라를 진짜 사랑한 사람. 소돔 고모라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보면은 누가 죄인을 사랑하고 누가 죄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롯은 뭘 사랑했어요? 네. 죄의 문화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시골 살았다고 그 죄 중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뜻? 존귀한 자예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끝나. 요 뭐냐면 아브람이라고 존귀한 자. 예? 교회에서 존귀한 자가 되면 끝이에요. 아, 그게 괜찮은 신앙이다. 뭐 나쁘진 않아요. 예.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다는 거, 존경받는 자가 된다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 어떻게 하냐 하면 너는 네 존경받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같은 교인의 아버지만 되지 말고 네 조카의 삼촌만 되지 말고 모두를 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불교인도 사랑하고 힌두인도 사랑하고 무신론자도 사랑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하면은 자기 믿음만 얘기해. 자기 믿음이 얼마나 좋아지는 거 그것만 생각한다고. 진짜 믿음의 조상 뭐냐?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 흑인도 사랑하고 백인도 사랑하고 황인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고 부자도 사랑하고 전과자도 사랑하고 그런데요, 이 롯은 정말 처절해요. 정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사위하고 딸들한테. 얘들아, 이제 소돔 사람들한테는 말할 생각도 못해. 예?
오늘날 대부분 신앙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 뭐 재림이 가까웠다고 교인 깨운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저는 왜 그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인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제대로 신앙한 사람 중에 세상 사람들 안 챙긴 사람이 있는 사람 한번 보라고. 여기 롯이 어떻게 하냐면 소돔 고모라는 안중에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걱정했던, 자기 조카보다 더 사랑했던, 자기 조카만큼 사랑했던 소돔 고모라 안중에 없고 자기 가족한테 가서 그래요. 그랬더니 사위는 우리 장인어른 농담하시네요 그래요. 부인과 딸은 안 나간대.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 강제로 끌어냈어요. 그러고서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죠. 어디를 가든지 가족과 함께, 종들과 함께 공동 운명체였던 아브라함.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자신의 삶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민들의 삶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심 가졌던 아브라함과는 완전 대조적이에요. 자기 가족에게도 신앙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독야청청 혹은 독불장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최고 수준으로 정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브라함 모세처럼 그러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멸망이 자신의 멸망처럼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요단 온 들의 풍요로움만을 보았던 롯,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았던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클래스의 차이예요. 그저 이 땅에서 존귀함으로 사는 것, 남에게 존경받으며 살고 보란듯이 사는 게 자기 삶의 최고 목표였던 그 사람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거기서 한 차원 더 뛰어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궁극,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 아닌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많이 부담스러운 말씀, 부담스러운 주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을 되게 좁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정의하기 쉬운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범주, 우리 사랑의 범주가 제 자신 혹은 우리 가족, 우리 재림 신앙 공동체에만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